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그 대화에 대화자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제 16장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누가복음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바리새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상당히 바리새인과 가까웠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기 스스로가 나는 좀 더 제자에 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청지기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던 인물이 청지기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부자 주인은 직접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농작인들, 이제 이러한 소작인들로부터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또 거래를 하고 장부를 기록하는 전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그 권력 그리고 책임, 이것을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낭비를 합니다. 이 낭비한다라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냐면 주인에게까지 전해져요. 여기에서 청지기가 낭비했다라는 이 낭비는 우리가 앞장에서 들었던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낭비했다라는 그 낭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낭비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된 거죠. 이 청지기에게는 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시간, 내 재물, 내 건강, 내 관계, 내 모든 것들,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들 아닙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너에게 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제 내 앞에서 셈하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청지기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아주 냉정하게 돌아봅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얼마나 솔직하고 현실적인 고백입니까? 저는 이 청지기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 고백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와요. 저도 저렇거든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좀 쪽팔린,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이때 놀라운 아이디어가 머리에 탁 떠올라요. 그게 무엇입니까? 4절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집으로 영접하도록 할 일을 찾아요. 이 청지기가 분명한 목표가 생긴 거죠. 이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로 결심한 것. 그 내용이 그 계획의 실행에 그 언급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먼저 묻죠. 얼마나 빚졌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를 무엇으로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빨리 와서 앉아. 자, 이제 기록해. 뭐라고요? 50이라고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기름 100말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한 사람이 대략 500일에서 600일 정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기름 100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는 무엇을 탕감해 주죠? 밀 100석입니다. 이 밀 100석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훨씬 커요. 대략 2500일에서 3000일. 여기서 20% 감해주죠. 그러니까 2000일에서 2400일 정도의 금액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이 청지기가 이렇게 큰 돈을 감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청지기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수수료, 몫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주인이 부당한 이자를 쳤던 것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청지기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시대에 문화적인 그 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호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해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문화적 의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있죠?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분 생각나십니까? 갚으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빚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남은 권한, 그리고 재물, 이 시간을 사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는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오늘의 자원으로 내일의 관계를 만든 겁니다.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청지기를 먼저 어떻게 호칭합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라고 호칭을 합니다. 청지기의 행위를 분명하게 불의하다라고 이 주인은 평가를 해요. 주인은 그래서 이 청지기의 성품, 그리고 청지기의 도덕성, 청지기의 인생관, 이것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했던 그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주인은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청지기가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영민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지기가 무엇을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잠깐 네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청지기에게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런데 이 위기, 즉 해고통보 앞에서 청지기는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무엇으로 전환시켰어요? 기회로 전환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해고통지 앞에서 명확한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호의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면 저들이 나를 영접하겠지. 그러면 나의 노후가 편안해지겠지라는 것을 기억했고 그 시스템을 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만 한 게 아닙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겨요. 자, 빨리 앉아라. 100이지? 50이라고 써. 그리고 너는 80이라고 써.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지기가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관계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한,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보여줬던 지혜입니다. 바로 이 태도를 주인은 칭찬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다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더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관계를 활용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가 그 상황에 처하자 자신의 미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했습니다. 우리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흔드시네요. 미래 몰라요? 예,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예,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전략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오늘을 허비하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까 했다가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런 내용을 더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재물, 돈, 물질,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직히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라는 이 말은 세상적인 인간 관계를 단순히 인맥을 늘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영접할 처소는 당연히 영원한 거처,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희를,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를, 이것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운 사람인지 아니면 천사들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는 건지 이제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은 분분해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핵심은 청지기가 그렇게 오늘의 권한 그리고 오늘의 재물 이것으로 내일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재물,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도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재물은 일시적이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 물질이 없어지든 내가 없어지든 결국 나에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영원한 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합니까? 적금하고 연금하고 보험을 넣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열심히 투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미래를 아는 우리들도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대조를 통해서 청지기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구절은 이제 평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이렇게 조명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에서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하죠. 작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비유 맥락에서 보면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상의 작은 책임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와 또 성실성, 이것이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보편적으로 불의해요. 작은 물질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큰 돈이 생겼을 때 잘 그걸 사용하는 거지, 작은 돈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데 갑자기 큰 돈 생기면 그 돈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무엇을 맡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큰 것을 맡긴다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작은 충성이 큰 사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서는 불의한 재물과 무엇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참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불의한 재물, 돈, 물질, 재산,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모은 그 축적한 이 재물들 가운데에는 종종 이렇게 불의한 그러한 방법으로 축적된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또 우리를 불의로 이끄는 그러한 능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돈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리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밀접된 그러한 부의 축적,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깨끗한 재물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상당히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재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참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도둑도 훔쳐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세상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완전하고 영원한 영적인 유산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가끔씩 종종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답변하기도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돈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은 생각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돈을 막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저것도 와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큰 돈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돈이 중요하네? 라는 생각까지 내가 이렇게 달려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종종 돈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중요한 거지만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의 풀과 꽃과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작게 여기는 이 물질, 이 재물,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것, 잘 다루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 더 큰 것들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깊은 통찰력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12절에서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에서 두 가지 비교를 하죠.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을 비교를 합니다.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남의 것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밀도 주인 거고 그 다음에 기름도 주인 거고 모든 재물 재산 전부 다 주인 거예요. 즉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맞아요? 네.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즉 남의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원한 유산, 즉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착하며 사는 것들이 결국에는 남의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남의 것인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것이 될 그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이제 모아서 핵심 진리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맡은 작은 것, 세상 재물, 남의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영원히 받을 큰 것. 네, 이것이 청지기의 원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작은 것, 세상 재물, 당신의 것을 맡기시고 어떻게 다루는가를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충성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낭비하고 계십니까? 불의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재물인 것 같아요.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지극히 작은 충성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 거라서 다 드려야 하는데 10분의 1만 준다면 모든 것을 다 네가 드린 것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게 11조거든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11조, 이것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감사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제 헌금도, 그리고 선교 헌금도, 주일 헌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돼요. 공예배 드리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것, 이 시간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서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 사회에서 신실하게 맡은 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이지만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작은 충성들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긴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완벽해야 한다라고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들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그건 뭐냐? 너에게 주인은 무엇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불가능의 선언이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두 명의 주인이 다른 일들을 시켰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는 꼴이 되고 또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는 그러한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물이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재물이 하나의 신, 우상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재물이 우리에게 신뢰와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가끔씩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지 않아요? 야, 내가 많으면 너는 평안해져. 너는 행복해져. 너에게 걱정이 없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속삭이지 않아요? 저는 막 속삭이더라고요. 나를 섬기면 안전과 행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시간, 에너지, 관심 이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염려하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물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목적과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이지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 무엇입니까? 죄인을 섬기는 일, 그것에 아주 충성하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충성하셨습니다. 그 충성의 결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이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부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일들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고 또 주님의 즐거움에 모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